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1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서 1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이제 모이게 됐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나 사랑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나 사랑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는 뭔가 나타나잖아요. 뭔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밀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음이 더 힘있게 확산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재림주로 오시게 된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15나라로. 근데 15나라뿐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증거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모여진 초대교회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마음껏 짓밟아도 되고 핍박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나약했어요.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산돼 나갔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지.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또 자기 교회를 사랑하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나? 진짜 여호와를 사랑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방법,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정신 수양 그 수준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그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지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 목사인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어느 때냐면은 복음의 가치가 성도들이 안 보일 때. 뭐 그냥 친구의 약속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더 없어져 버릴 때. 되게 마음이 좀 아프다. 예배가 친구들 모임의 가치보다 더 없어져 버릴 때. 그러면 목사도 뭐 굳이 예배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도 뭐 한 달에 한 주는 네, 알아서 가서 할 테니까 여러분끼리 예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다 좋죠. 한 주는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주는 오예배 없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이제 각자 현장에 가서 다 알아서 예배 드리고 좀 개인 생활하라고.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좋지요. 다 그러면은. 그런데 복음의 가치가. 저 고창에 또 캠프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막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지교에 차렸더라고. 아니 뭔 짓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다른 데서 지금 부임해 온 지 1년 됐는데 1년 동안 예배 드리더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차에 성도들 다 태워가지고 절간이 있죠. 그 관광지 절간 가서 거기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밥 먹으면서 오후 예배 드린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때로는 뭐 꽃 구경 가가지고 거기서 오후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오후 예배가 아예 없어졌대요. 오전만 하고 도시락 싸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그럼 당신들끼리 남아서 예배해라. 우린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나왔대요. 점점 뭐가 없어지느냐? 복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교회도요. 아니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뭐 하고 RUTC 뭐 그렇게 필요 없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가치가 이제 자꾸 희석되는 거지.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자꾸만 사단은요, 다 사람의 편리한 쪽으로 가게 하면서 복음의 가치만 자꾸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런다고 광신, 맹신, 막 불신앙, 틀린 걸 하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뭡니까? 정확한 미래를 보고 해야 돼요. 이게 RUTC를 모은다. 교회를 세운다. 정확한 미래를 보고 우리의 길을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참 복음은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현재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완전 복음이라고 해서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냥 자유분방한 게 아닙니다. 참 복음일수록, 오직 복음일수록 더 복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맞아.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너무 묶이고 눌렸으니까 좀 치유되고 좀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라는 거지, 오직 복음과 참 복음이 흐트러지고 그냥 편리한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데 자꾸만 이것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완전 율법적으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예배. 가치 있는 기도. 구원받은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매주 1억씩 드려도 부족한 거잖아요. 계산을 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열조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리라. 네? 내 조상이 열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이거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너는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성읍. 큰 성읍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만히 있어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 너 힘쓰고 애쓰고 뭔가 막 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간살이를 다 채워 넣으려고 안 해도 다 채워진 것을 얻게 할 거다.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너 살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참 복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제가 올해 10억을 벌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받으면 될까요? 싫으면 안 받으면 될까요? 주시면 받으면 돼. 그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언약의 백성은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게 뭐지요? 너를 애굽에서, 애굽은 뭡니까? 바로에서, 그 노예에서, 너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비밀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 그 비밀을 잊지 말아라.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원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복음을 잊지 말아라. 사단에게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뭘 말합니까? 지금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뭘요?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사단에서 원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참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14절 15절 보세요. 귀신, 사단, 미신, 우상에게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만일에 이 귀신, 사단, 미신, 우상을 따르게 되면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뭐할까 두려워하라? 진멸할까 두려워하라.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해냈는데 또 여기에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으로 바꿔놨더니 또 세상을 따라가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리면 그게 우상, 미신. 요한계시록 보세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인데 세상에 빠지는 것을 간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백성처럼 우상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겁낼 것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우리는 구원하신 그리스도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후대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내세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와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후대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지요, 너희 후대에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9일에 대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애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22절입니다. 구원을 위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후대에게 얘기해 주라.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또 광야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후대에게 말해주라. 23절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후대에게 말해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후대에게 가르치라. 지금 이게 뭡니까? 렘넌트 사역하라 이 말이죠. RUTC를 세워서 후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된 것인가를 후대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24절이지요) 이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자녀들에게 말해주라. 무슨 말이냐?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곧 의로움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복음. 복음 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다.
우리 후대가 뭘 알아야 된다? 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 우리 부모들만큼 자녀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혹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후대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되어야 하겠죠.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은 말씀으로는 들어서 아는데 이게 우리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가 안 되면 2장 3절이죠. 진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부르시고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나에게 나와야 됩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내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이 되지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후손에게서 나와야겠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단과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축복받으세요 그러는데 나는 더 이상 축복받을 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 그 축복이 여기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여러분 축복받을 거 없죠? 더 이상 없어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다 가졌다. 이걸 골로새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가진 사람이다. 뭐가 또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는 진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에게 얘기하지 않은 나만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재앙, 사단,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아멘? 그 누구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린 상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만의 고통을 누구한테 내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과거에 내가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과거를 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직도 아이고 내가 과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아서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와야 돼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네. 그 렘넌트들 어려울 때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더라. 낙심할 일도 아니고 그게 망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로 있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끌어안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다른 거 심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미래는 아무 준비된 게 없어. 우리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준대. 필요한 거 다 채워 넣어가지고 주신대. 아멘? 그렇게 받읍시다. 고생하면서 짓지 말고. RUTC 하나님이 다 세워서 채워 넣은 거 가지고 받아야지. 등기만 받으면 우리 거니까. 그죠? 현재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인도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삼직을 이루어가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산 증거를 다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미래에 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얼만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가치 속에 있느냐, 이거를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 가치를 안다 이 말이죠.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가치, 다 사랑은 합니다마는 수준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뭐예요? 가치를 아는 만큼 다른 거다. 그렇죠?